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 이 기도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또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길이고 방법이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최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생명줄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능력의 통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겠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의 그것이 열쇠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기도하면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어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소원이 있어도 이루기 벅찬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거, 직장을 위해서도 소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기도해야 돼.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여러분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태문을 열어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은사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은사를 보들.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소원은 뭡니까? 자나깨나 교회가 부흥하는 거니까 부흥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소원, 우리 방황하던 자녀들이 다시 정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런 소원, 여러 가지 소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때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내 가정이나 삶이나 인생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야,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됩니까? 그러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해답이 있고 그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염려 걱정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또 직장에서 어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너무 부족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부족한 게 많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에서,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 욥처럼 가정의 시험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면 성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시시한 거 가지고도 다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안 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데 아이고 뭐 그 같은 시험 와보세요. 제가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뭐가 제게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넘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집아이 앞에서 당신 말이 예수하고 한 페이지 하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님 모른다고. 당신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투가 있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투가 있고 충청도 사람은 그레시유 하면서 충청도 말투가 있잖아요. 딱 갈릴리 사람은 그 말투가 들어보면 딱 이거 알아요. 당신 말이야 예수 제자 그 시몬 맞잖아. 나 모른다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 조그만 시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장로님이어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다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다 넘어져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에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인생의 실패자,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돼요? 축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길을 닦아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로 여러분의 그 사업의 축복의 여러분 통로를 닦아놔야, 길을 닦아놔야 됩니다. 이제 사업하면서 기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여러분 다 닦아놔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려면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로 길을, 그 자녀들의 앞길을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장애물이 없이 그 아이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금은 뭐 애가 조금만 하니까 뭐 나중에 기도하지,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형통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닦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는 하나님과 더 영적인 깊은 교통을 나누고자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냥 막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깊이 절대 못 만나요. 진짜 은밀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받을 것을 믿어야 돼요?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제도 셀 리더들 공부했는데 또 벌써 잊어버렸는가요? 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주 안에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 그러죠. 주 안에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딱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약속했어요.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했잖아요. 아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예요? 끈질기게 야곱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으려면 우리 앞에 뭐가 없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게 문제예요. 어떤 것은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 돼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돼.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금방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전화가 띠리띠리 울려요. 여보세요? 딱 했더니 어때요? 아니,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돼요? 금방 응답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놓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응답됐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응답됐으면. 그 응답이 안 됐으면 왜 응답이 안 됐는지, 이게 뭐 기도에 장애물이 있는 건지, 기도의 분량이 안 찼는지, 왜 응답이 안 됐는지 그걸 점검해보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어때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왔으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입술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입술로 그것을 시인해,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려져 있을 때요. 근데 북쪽에를 이스라엘이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는 늘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왕을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심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유언을 하고 다 이걸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그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히스기야 이제 왕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내가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제 수가 끝났다고,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고 이제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가 지금 중년의 나이인데 죽기에는 너무나 지금 그런 아쉬움이 많고, 그게 너무 지금 하나님 나를 불러간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떠난 뒤에 얼굴을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 거 하나님 아시죠? 정말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섬기며 살려고 했었거든요. 다 그 전에 왕들이, 타락한 왕들이 많은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잘못한 것은 기억지 마시고 내가 행한 선한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병을 거쳐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자기의 처소로 가고 있는 성읍 중간쯤도 못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다시 내가 세운 백성의 주권자 이 히스기야에게 가거라.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생명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전하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울면서 막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폐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야 될 것인데 뭐라고요? 아니 지금 몸이 너무 죽게 생기고 지금 그런 상황인지 어떻게 돼요? 도저히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자기가 눈물로 기도한 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3일 만에 너를 치료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게 해준다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도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안 믿어집니다, 막 그런 거 안 믿어진다. 나에게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런 증표가 있어야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안 그러면 나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도 응답의 확실한 그런 표적 증표가 없으면은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폐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하스 그 선조들 가운데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해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 해시계 위에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그럼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해시계 그 그림자가 앞으로 나간 것은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의 이치, 이 뭐예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든 하늘의 자전과 공전을 변경시키는 일이죠.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니 앞으로 가는 것은 이치대로 되는 거니까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하스의 그 해시계 위에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뒤로, 태양이 가다가 멈추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제 사건처럼 벌어지고, 그래서 해시계 그 그림자가 10도를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진짜 응답해 주셨구나, 아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진짜 무화과나무 상처 위에다가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그 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계속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겠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게 응답되었는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도가 응답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아멘. 어떤 막 나에게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올 때는 어때?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해. 여전히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딱 되면 어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게 밀려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확신과 그런 평안이 밀려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기도가 뭐 됐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면 내 안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됐다는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그런 평강과 그런 여러분 어때? 이게 내 안에 밀려오면서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사라지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우리 한나 어디 있나? 저 뒤에 있어. 한나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뭐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 그리고 막 수치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모욕도 많이 겪고.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데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막 아침에까지 부르짖어, 밤새 부르짖어. 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서 기도하다 망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이제는 다 떨쳐버리게 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면 서원했어요.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우리말로 요즘은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왔습니다. 딱 보고는 이 여자가 막 보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몇 시인데 지금 여기 성전에 있는데 와가지고 술 처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술 먹은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평안이 갈지어다. 여러분들 그날 이후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모든 마음의 염려, 근심, 얼굴의 수심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애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응답을.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수심이 사라진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네 하고 한 놈이 태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어때요? 기도 응답은 지금 왔지만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실제 이루어진 거는 10달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지금 받았지만은 그게 막 안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했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막 가족들이 막 구원이 안 되고 막 더 세상으로 가고 더 주님 욕하고 막 더 강팍해지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거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날란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 남편이 더 강팍해지고 자녀들이 더 주님 멀리해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 그 자녀들 다 그 다리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걸 믿으십시오. 기도 응답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오면 마음에 큰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조지 뮬러라는 사람 기도의 사도라고 그래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 말씀에 손 딱 이렇게 짚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마음에 다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그 선교사로 존 하이드, 기도의 사람이라는 존 하이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인도에 가서 선교했는데 처음에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하루에 2영혼, 하루에 3영혼, 하루에 4명, 하루에 5명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기도했냐?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해결해 준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지금도 아주 강팍해 갖고 저 사람하고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주신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20년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부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쌍둥이를 주겠다 그러면서 태문을 열어가지고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어때요? 때로는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마음의 음성으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 내가 막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해요. 막 하나님 앞에 방언 아니고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너는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의지로 한 것이면은 이거는 인간의 소리지만 내가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내 입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으니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동방인 군대와 싸우러 갈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당신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와요. 저에 들려와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라, 딱 그런 거예요. 가서 하니까 뭐라, 목사님 제가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성령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목사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이 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주님이 가서 이렇게 하라던데 딱 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알아서 표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때? 해시계 위에 뭐라 했어요?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했죠. 그러니까 아니 응답해 줬다 해도 못 믿어. 사실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응답해 줬다 해도 어떻게 돼요? 이거 상황이나 환경을 보니까 지금 자기 몸에 응답해 줬다 해도 어떻게 돼? 뭐 이 고름이 팍팍 나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믿어져. 3일 만에 어떻게 이게 나서가지고 올라가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짜로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면 증표를 보여주시오 그런 거예요. 증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사야가 그러면 아하스의 그 해시계 위에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 거 뒤로 물러가게 할 거. 앞으로 가는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니까 그대로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저 같으면 그 기도를 해주라 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누가 여러분이 여기 오상순 권사님 계신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면서 응답해 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도저히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그러면 어때? 아니 뭘 못 믿어요 믿으라니까. 내가 막 그래요. 그러면 증표를 보여서 증표를 막 이제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제 나 같으면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믿으라고 하면 믿지 왜 뭐 증표를 보여달라고 막 믿음 없는 소리 한다. 그래도 증표를 보여달라고 믿지 내가 어떻게 믿냐고 막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제가 저 하늘에 달 보입니까? 달 저 앞으로 10도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사야 믿음이 대단하죠. 이 해시계의 그림자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나가게 하면 좀 그래도 나은데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거 안 이루어져 보면 이거 이제 거짓 선지자로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해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거 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왔는데 그래도 좀 어떤 염려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증표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진짜 중요한 일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일은 중요해. 근데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너무 쉽게 마음에 평안이 온 것만 딱 믿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됐어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중요한 사업이나 이럴 때 중요한 걸 기도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밀려오고 막 그런 게 있었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의 증표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확실한 그 증표를 가지고 해야 나중에 시행착오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지. 그걸 안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면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네 기도가 응답됐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 천사를 보내서 또 우리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천사 보내가지고 해주면 진짜 좋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막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뭐라고 했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참 천사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네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됐다고 천사가
막 금빛 찬란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진짜 잘 그런 일은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 사가랴도 여러분 어때?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엘리사벳 부부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그 신부님이, 영국은 성공회라고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중간쯤 되는 그런 국교예요, 국교. 그런데 이 신부님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하나님 성당에 가서 있잖아요. 그 성당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니까 기절해 버렸다고 그래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 기도하면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해야 돼요? 응답을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사랑하는 종아 내 기도를 들었다 하니까 이분이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는 천사를 보낼 수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제한할 필요 없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천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 대환란 때. 우리는 그런 걸 제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천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맨날 천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낼 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 제한할 필요 없어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에 확신을 주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막 방탕한 생활하고 그 막 이상한 여자하고 어울려갖고 다니면서 막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더 방탕한 생활에. 그래서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독을 찾아갔더니, 그 이제 뭐냐면 감독,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 같은 그런 사람이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정말 세기적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위안을 얻어가지고 딱 왔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위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이제 낙심될라 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주님께로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가. 하나님 기도하는 어느 날 꿈을 꿨다 했잖아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그 어거스틴과 자신이, 모니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을 거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 이후로 아들이 더 방탕하고 멀리 가고 막 어떤 그런 생활을 해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뭘 하겠고?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올바른 기도만 드리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의 장애물이 없는 가운데 기도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한번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방해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기도해. 여러분 어떻게? 또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래도 막 어려움이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바디메오도 눈을 뜨려고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어. 야 시끄럽다 저리가 막 이래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무릎을 꿇고 막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무남동녀 외동딸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 회당을 그 책임지고 있는 거기 이제 관리자 회당장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때 예수님의 몸에서 그냥 치유의 능력이 나가지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네? 막 베드로랑 제자 누가 손을 댔다고 합니까?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내 몸에 능력이 나은 거야. 그래 그 여자가 앞에 와서 딱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남편에게도 왜냐하면 부정한 몸을 가진 사람은 같이 하면 부정해져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은 살아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다 버림받았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려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이 시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지체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응답해 주셨다, 딸을 살려주겠다고 가다가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겁니다.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에게 네 딸을 고쳐주겠다고 한 그 응답해 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할 때 가슴이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지, 살려주신다고 했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상황이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 확신이 오면 어때요? 시인하라겠죠? 아멘.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증하는 것 가운데 감사 예물 드리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고 입술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어려운 문제, 그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약 또 유능한 의사들 데려다 병을 고치려고 했겠어요. 해결할 수 없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제는 운명을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응답을 주셨을 때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기도가 응답됐구나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